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외국은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UBF 선교사님들 중에서 첫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하신 분이 생겼습니다. 어제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 감염돼서 투병 중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최한들의 목사의 형인 최베드로도 지금 집 밖에를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빨리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심리학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비결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탓하는 늪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려움이 생기면 이게 꼭 이제 남을 탓하고 뭐가 문제다 이렇게 탓하기만 하다 보면 그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그 실패의 원인을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확장해서 결론 내려는 함정에 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오래가지 않거든요. 단기간이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 확대해가지고 내가 뭐 하는 일이 다 이렇지 되는 게 있겠어? 지금 이 어려움은 나는 재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거야.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켜가는 그런 함정에 우리가 빠져버릴 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막 얽매이기 쉽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이렇게 내려놓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이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뭐 몇 시간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놔두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얽매여서 근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결국 패배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우고 영접하는 가운데 모든 염려를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아마 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돈만 충분히 있다면 대부분 극복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어려울 때를 미리 대비해서 땅에다가 돈을 쌓아두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9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물은 우리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귀한 시간들, 열정, 노력, 헌신, 희생,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서 많은 것을 쌓아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쌓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한다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또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기 때문입니다. 좀은 옷감을 못 쓰게 만드는 벌레입니다. 아무리 명품 옷도 좀이 쓸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습니다. 또 동록은 보물을 녹슬게 만들어서 그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또한 도적이나 사기꾼들은 우리가 보화가 있는 것을 아주 귀신처럼 잘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거나 해서 그 구멍을 뚫어서 돈을 탈취해 갑니다.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평생을 모아놨다가 자기는 돈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 보물, 이 보물을 어떻게 써야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될까요?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도적이나 사기꾼들이 절대 올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두었던 것의 몇 곱절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 삶은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도움이 필요한 자들,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드려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과 수고를 감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보고 시간 낭비한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태원에 가서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는 것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이런 시간이나 진심만이 없어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우리 태희 형제님이 오늘 처음 봉사를 하셨습니다. 찬양 봉사를 하셨는데 이 봉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얘기 들어봤잖아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천국 곳간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이런 시간과 진심은 장차 몇 곱절의 상급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각자의 창고들이 다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 딱 열어보면 그동안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보화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창고에는 얼마만큼의 보물이 쌓였겠습니까? 자, 우리는 머리로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 머리로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곧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로 향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보물을 쌓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분명히 그의 마음이 땅에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땅에다가 쌓는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인색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물과 마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회개를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돈 쓰는 걸 보면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그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기적인 삶에서 회개했다면,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22,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과 같습니다. 눈이 밝으면 모든 것이 밝게 보이기 때문에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얼른 씻고 이렇게 몸을 깨끗하게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눈은 영적인 가치관과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둡게 되면 세상 사람들처럼 땅에 보물을 쌓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될 때 복음 역사와 양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혹 한 사람을 미워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거나 또 한 사람을 중히 여기고 또 한 사람을 경히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동시에 물질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나라는 패망하게 되었고 그들은 전쟁 포로로 끌려가 종노릇을 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재물은 결코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할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의 보화를 쌓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염려 문제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모아놓은 것도 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내 노후는 누가 책임져 준단 말인가? 내가 이러다가 나중에 이 노인들 박스줍으로 다니는 그런 노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염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첫 번째로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20십시오. 염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중요한 본질을 제쳐놓고 덜 중요한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먹는 문제에 얽매여 염려함으로 중요한 목숨을 해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쉽습니다. 또한 좋은 옷을 입기 위해 염려하다가 몸을 해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 염려하기를 잘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질이 무엇인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을 때 바로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또 염려의 문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느냐 못 갖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그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호화롭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면 그 삶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반면에 세상에서 좀 어렵게 살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염려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잘만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줄이지 않도록 각종 곤충과 벌레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새들은 그저 날아다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먹이가 눈에 띄면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찮은 미물도 이처럼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먹이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생각하여 보라는 말씀은 보다 깊은 차원에서 고찰해 보라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라는 백합화는 들에서 아무렇게나 막 자랍니다. 그런데 그 꽃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표현할 때 백합화를 자주 인용했습니다. 백합화는 그 색깔이 다양하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또한 외적인 자태와 우아함과 향기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피조물 하나하나를 귀히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서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한낱 미물도 이처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입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놀고 그냥 빈둥빈둥 놀기만 해도 먹여준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일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했지 가만히 앉아 놀고 있는 새를 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날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레를 발견하고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열심히 탄소 동화 작용을 하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셋째로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만일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는 바라지도 않고 1cm만이라도 자랄 수 있다면 염려해야죠. 부지런히 염려해야 되죠. 그러나 염려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키가 쪼그라들게 됩니다. 여기서 키는 헬라어로 헬리키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나이, 생명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생명이 오히려 단축됩니다. 염려는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그 염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넷째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는 염려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또다시 염려 문제에 사로잡힙니다.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도 내가 장래에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늘 염려합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공부에 대한 염려, 취직에 대한 염려, 결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결혼한 분들은 자녀 교육을 염려하고 승진을 염려하고 또 주택과 노후 대책을 염려합니다. 또 늙으면 묘자리를 염려합니다. 결국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염려의 연속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30절 하반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염려하는 근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염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디 애기가 내일 뭘 먹어야 되지 먹고 살 수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애들 보신 적 있습니까?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염려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31,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 곧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데 가서 참 마실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보다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염려를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자, 다섯째로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자,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한된 시간 속에서 많은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감당하는가,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이젠하워의 시간관리이죠. 우리 드림스쿨 시간관리 이렇게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크게 이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막 그 레포트를 내일 당장 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겠죠. 또 둘째는 긴급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또 있습니다. 셋째는 긴급하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친구가 전화하고 야, 차 한잔 하자. 빨리 와. 막 뭐했어? 다 와. 빨리 와. 막 이런 이제 긴급하지만 중요하지는 않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넷째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이 있습니다. 뭐 텔레비전 보고 스마트폰 보고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들이죠. 이 네 가지 일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치중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 이 네 가지 일들 중에 사람들은 어디에 주로 치중을 합니까? 우리 태희 형제님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여기서. 그걸 많이, 솔직하시네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긴급하고 중요한 일에 막 집중해서 그 일들을 막 처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죠. 막 허겁지겁 막 바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특별한 결과물을 남기지 못합니다. 급하게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후회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미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정말 중요한 일에 미리 준비를 하고 계획하고 이것을 잘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것. 그럴 때 완성도 높은 일을 처리해낼 수가 있고 자기 개발과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서 무엇에 가장 집중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감당해야 할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요구에 따라서 막 살아가죠.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세워가는 일을 말합니다. 불의를 물리치고 공의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지만 이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앞에서 얘기했던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장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날 미국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102명의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에서 62일 만에 아메리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때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가져온 식량은 날마다 줄어들고 있었고 오랜 항해로 인해 남자들은 어른부터 아이까지 병을 얻어서 쓰러졌습니다. 한 겨울을 보내고 2월 말이 되었을 때 그의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죽어갔습니다. 그때 무서운 전염성을 가진 폐결핵이 전염이 됐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단 살아남은 사람이 5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살아남기 위해 좋은 환경으로 가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먹을 것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듯이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해 볼 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런 간증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또 간증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야 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는 일, 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앞당겨서 오늘 염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처럼 무익한 일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일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오늘 하루에 더욱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염려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염려의 문제를 벗어나야 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그러면 두 번째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그러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모두 잃는다. 자, 이 말씀과 맥을 상통하고 있죠. 우리는 먼저 덜 중요한 것에 막 매달려서 그 일을 막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것 다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첫 번째 것을 우리가 감당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감당해야 될 것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간증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